계시록 이제 1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복선이 깔리고는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하는 일이 지금 이제 항상 성경을 보면 그 복선이 깔리고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두 정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하는 겁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죠?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도 뭐 맞는 말이지만 이 계시를 요한에게 준 이 계시 누구가 준 계시다라고 우리 그 1장에서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준 그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증거다. 이게 좀 더 그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예수님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나. 아까 42달이란 말과 1260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42달 곱하기 30일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달 이 말은 항상 30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30일도 됐다가 31일도 됐다고 지금 이제 태양력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한 달, 두 달은 30일 기준입니다. 하여튼 1260일이라는 말과 42달이라는 말,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이런 말들은 거의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숫자예요.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이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촛대다. 우리 촛대는 아까 저 앞에서 보면 교회다 이런 말을 표현으로 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 이런 말은 감람나무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표현이 그 두 어떤 세력이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두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교회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 정인이죠. 그들 이 두 정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어떤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 어떤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지금 막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참 하여튼 이거 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와 비슷한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죠.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말라기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엘리야지 두 정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꼭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꼭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십시오.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래요. 그분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엘리야는 어떤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했던 분이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역을 했던 분은 모세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가 뭐 그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지 누구 정확하게는 뭐 하여튼 두 정인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주로 어떤 땅을 치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이제 42달이 끝날 때에 1260일이 끝날 때에 이 말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나왔었죠. 아까 뭡니까?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아볼론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뭐 그리스 말로는 아블루온이요 하는 그 아까 존재가 나왔잖아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일이 있대. 그러니까 요 지금 사역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다섯째 나팔을 부는 그때의 그 상황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다 이 말이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정인이 지금 죽습니다. 언제? 다섯째 나팔 불 때 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그 하는 성전 중심으로 지금 이 두 정인이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전 중심에서 지금 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자,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살아가면서 개인 유튜브도 있고 또 뭐 방송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전파를 타고 죽이고 이러는 모습이 아마도 다 전파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지금 죽은 시체가 큰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성 옆에 곁에 길에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그러니까 이집트는 성경에서 나올 때 항상 부정적인 그 표현으로 나옵니다.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죽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게 어딥니까? 갈보리 아닙니까? 갈보리. 예루살렘 성 저 북쪽 그 영문바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 그곳에 지금 이제 두 시체가, 이제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보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이때는 보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갖고 죽여가지고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막 이적을, 비도 안 오게 하고 피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한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참 이런 존재가 되면은 참 곤란해지겠죠.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자 한번 생각을 해. 전 세계에 지금 이 CNN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 중계를 합니다. 개인 유튜브도 가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 생기. 그 위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살아있는 영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죠. 부활 휴거가 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죠?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왜 두려워할까요? 또다시 이 사람들이, 이 두 정인이 아주 막 지금 죽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을 괴롭게 한 그런 이적들을 했는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 괴롭게 할까봐 더 큰 능력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보면은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탄 마귀는 보면 하나님의 일을 비스무리하게 항상 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세상의 구조가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스무리한 일을 해요. 똑같은 건 일은 못하고 비스무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절도 나타나는 거 보면 비스무리하죠.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교회 비스무리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 성천이 돼서 휴거가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겠죠. 성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니, 막 박수 치고 선물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 다 구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2 무너지지 않습니다. 10분의 3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정말 놀라운 말이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001명 죽지 않습니다. 6,999명 죽지 않아요. 7,000명이 딱 죽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사건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는 이걸 볼지 안 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걸 보겠죠. 이런 걸 통해서 또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때 돌아오면 참으로 다행이죠.
어쨌든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둘째 화는 뭐예요? 이제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부는 내용까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셋째 화가 뭐예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죠?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아까 그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이 지금 이제 부는 거예요. 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아까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죠? 부활 휴거가 일어난다고 아까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나팔을 불매하고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있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항상 이런 구조입니다. 24장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얼굴을 땅에 탁 대고 우리 주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잊어버리면요 경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거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어떤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경배하는 이것만큼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뭘로 돌릴 거예요? 여러분 돈 그거요. 하나님. 좀 하여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그 경배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 경배의 어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전능하신 주님께 대한 그런 어떤 경배의 내용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장 18절 1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내용을 모르면 계시록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 이 내용 핵심 포인트 어떤 우리 수학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영어를 봐도 그렇고 어떤 국어를 봐도 그렇고 그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도 핵심 내용이 키워드라 그러잖아요. 그 키워드와 같은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오고 이후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주는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말이에요. 그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정치 세력도 그런 세력이 있고 종교 세력도 그런 존재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주로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상 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건 주로 어디에서 상 주겠어요? 하늘에서 주로 상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땅의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땅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는 내용. 그러니까 땅을 멸망시키는 하는 자들이 뭐냐면 종교 세력도 있고 정치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것도 있고 이방인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뒤에 내용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결국은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과 상 주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 요걸 딱 쥐고 그 뒤에를 읽어보면 환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안 어려운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읽으면 어려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뭐라 그럴까 언약궤가 보이고 하는 쪽은 뭔가 상 주는 내용 쪽에 어떤 내용일 것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런 건 뭐예요?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내용이 이런 걸로 멸망시키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복선이 항상 복선이 깔린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뒤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